오늘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성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월 달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 따뜻한 날씨입니다. 어제 광주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 12월 달에 이 정도 기온이 올라간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유럽은 지금 기록적인 한파가 덮쳤다고 합니다. 2010년 이래로 가장 많은 눈이 오는 겨울 날씨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올해 겨울 날씨가 극과 극인 이유, 북극 냉기의 불안정으로 인함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기후가 균일하지 않고 극과 극인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기후학자들의 예측입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의 예측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여러 자료들을 취합하고 분석하여서 앞으로를 예측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를 예측하는 그런 내용,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바로 예언자,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 예언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한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사야가 바로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이사야는 이스라엘 말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한 선지자이죠. 그러기에 그는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밖에 없는,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비극적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어두운 상황과는 전혀 다른 희망의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얘기죠. 이사야가 예언한 평화의 왕, 누구실까요? 그 답부터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런 위급한 때에, 암울한 때에 평화의 왕의 예언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예언,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상황도 이때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국내적으로 상황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심적인 마음의 혼란함도 있으실 것입니다. 평화롭지 않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현재이기에 가장 필요한 평화, 그 평화의 왕이 갈급한 때입니다. 그러기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며 기뻐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출생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1절,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그 뿌리에서 난 가지가 자라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는 다름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이죠. 그러기에 이 예언은 평화의 왕은 이새의 가문에서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새일까?
아까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다윗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새를 아십니까? 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이야 이 이름을 알지 사실 다윗을 더 잘 압니다. 아니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뭐 다윗과 골리앗 그 정도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아주 칭찬을,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위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평화의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이름은 누구나가 아는 이름입니다. 위대한 왕이죠. 그런 왕의 이름에 의지한 평화의 왕이 아니라 이 평화의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이름, 사람의 위대한 능력, 그것을 기댄 왕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날 우리들 사회를 통하여 조금 예화로 들려주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금수저 사회, 유리천장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출신이 어떠냐에 따라 벌써 미래는 정해져 있다. 그것을 극복하기란 정말 힘들다. 알게 모르게 유리천장과 같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정말 굳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합리하고 암울한 모습입니까? 그 집안이라면 벌써 그 사람은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야. 옳지 못합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평화의 왕이 올 것이란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언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 왕가 하면 다윗의 왕가인데 그 후손 가운데 평화의 왕이 온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 평화의 왕은 결코 사람의 가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치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결코 그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시는 것처럼 평화의 왕, 앞으로 오실 그 평화의 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런 칭호를 사람들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칭호 속에서는 그가 왕이다, 그런 의미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줄기라는 이 칭호 속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잘것없는 이새의 가문 속에서 그 위대한 평화의 왕이 나신다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왕이란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왕이 이룰 평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평화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을 침략한 제국을 물리치고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평화를 이룰 왕입니다. 만약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평화를 이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래서 힘이 곧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군사력이죠. 경제력입니다. 국력이 강할수록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더욱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지금의 정세입니다. 물론 질서를 그리고 보호를 위해서 힘이란 것은 필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장이 힘이 있어야지 가족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는 힘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뜻은 결국 평화는 힘,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 아니죠. 결코 힘이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평화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적,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말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시기 위하여 감당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으니 당연히 아들은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화를 원하시니 그가 보내신 평화의 왕도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분쟁과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잠잠케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비결,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계의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 총알이 날아들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그 전쟁의 참혹한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전쟁의 참혹한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평화가 이룰 수 있습니다. 주여,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 은혜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쟁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시고 총과 그 무기를 내려놓고 불안함과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고 평화로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내신 평화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분쟁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 그 평화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가 행하는 일들에 우리는 초점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평화의 왕답게 사역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은 어떠한 능력일까요? 온화함, 평화하면 보통 부드러움을 많이 생각하시죠? 부드럽고 존경받는 인격, 아니면 어떤 무시당하지 않는 능력, 그런 것도 평화를 이룰 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공의로 다스릴 자라고 예언하십니다. 자, 이사야 11장 4절 5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공의로 이 평화의 왕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증거가 공의란 얘기죠. 공의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이 무엇일까요? 자기 감정, 사사로운 이익에 자신의 선입관 같은 것도 공의의 걸림이 되겠습니다. 요즘도 재판의 결과가 너무 재판관, 주관, 또 오랜 관습, 또 예전 판례에 의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결과를 보고 분노하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그 잔인한 범죄, 인간의 윤리를 넘어서는 그러한 범죄 앞에 저렇게 판결할 수 있을까? 분노합니다. 옳지 않다는 것이죠. 또 세상의 공의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복받았고 그래서 절대다도 부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생의 삶도 이 땅의 삶의 연장으로 생각하여 부함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죠. 이런 모습이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악한 것은 악하다고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공의롭게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다고, 겸손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를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그 모습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심판하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메었다고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선민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혈통, 부름받은 백성의 혈통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의를 비껴갈 수가 없었습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오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가장 중요한 공의는 예수님 삶이 바로 공의였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의롭지 못한 악한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도 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은 의롭지 못하면서 어찌 입에 의를 담고 어찌 남들을 의롭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자신의 정당성, 나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정당성이 사라지는 그런 잘못을 범함이 드러난다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죠. 너부터 잘해라. 싸늘하게 여론은 돌아섭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정서에는 어떤 것이 깔려있냐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의로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셨습니다. 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의의 삶을 사셨고 의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죠. 참된 의를 나타내실 그러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참된 평화를 이룰, 공의를 세울 왕이라, 그분만이 합당하다는 얘기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공의를 이루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세상에 냉철한 정죄를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다스림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절히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말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그런 세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심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죠. 자,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만 해도 이 땅은 좀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이 뜻은 반대로 지금 우리들의 현실은 사람들 자기의 의로 참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이란 얘기죠. 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다를지라도 그들과 함께 공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며 정말 많은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상 속에서 인권보호, 자연보호, 타문화, 타 종교를 존중하라고 그렇게 힘놓아 외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가치관이, 이러한 주장이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960년대, 1970년대에 월남전과 맞물려 반전주의, 평화주의가 미국 사회에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연으로, 인간의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문화, 바로 히피 문화가 그 당시에 유행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말하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세대의 결과는 정신적인 피폐와 사회적 혼란만이 더해졌습니다. 히피 문화 속에 빠졌던 세대들은 공허함을 느꼈고 다시 이들이 장성하여 가정으로,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평화를 이루려는 세상의 몸부림 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평화의 나라는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자, 이 말씀 전 6절부터 8절까지는 자연 피조물들이 서로 해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 아시죠? 그 내용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연상되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니라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에덴 동산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과 아담이 동행하는, 대면하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런 장벽 없이 아담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후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바라볼 나라는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동거하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로 인하여 막힌 것이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곧 해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예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한 자들이 상함이 없도록 자기 것을 팔아 나누어 보호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권력이 많다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남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보호했다는 것이죠.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참으로 약자를 보호하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가능한 것, 바로 그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가득해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를 꿈꾸며 그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것을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나날이 풍성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면 강압적으로 종교를 강요하는 모습이 됩니다. 십자군 원정이 대표적이죠. 신앙을 전파한 것은 침략과 사욕, 악탈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한 폭력이며 범죄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른 곳에는 연약한 것을 보호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나타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너그럽고 용서하며 섬기고 낮아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루시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소망, 평화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곳, 바로 우리들의 이 땅입니다. 한반도이죠. 북핵이라는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이라는 이러한 불안한 정세, 국내적, 가정적으로 끊임없이 미워하며 나 자신조차도 용서하지 못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때 평화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통해 예언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이름이요 공의를 이루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실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 1세대들이 바로 그것을 삶으로 경험하셨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이, 믿지 않는 아버지의 폭력이, 그런 믿음의 1세대 가정에는 그게 공식처럼 돼 있었습니다. 핍박하고. 그러나 어머니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남편을 전도하여 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가 오면 가정이 달라지죠. 웃음소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이름, 공의를 이루실 참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이 작은 에덴 동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도 이것을 소망해야 됐습니다. 2023년 성탄을 기다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나와 더욱 감사 찬송하시며 그 이름을 의지하시어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